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가 있는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받으시오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제각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륜관을 드리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풀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래라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래보다 하나님께 맞으면 우리는 더 배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저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러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힘껏 뒤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우리처럼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확신과 희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곳곳에 흩어져 지내다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로서 서로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단단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시지만 그 정의로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며 채찍 맞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주님을 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쓰러지실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의 양손과 발에 큰 못을 박을 때 망치로 심고 내려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9면, 신약 219면 되겠습니다. (19장) 14절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를 외쳤다. 세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때 함께를 맡겼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버리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말로 보여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옆에를 서서 십자가를 줬다. 그 옆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가 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상들의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다 같이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사형틀이었잖아요. 탈주한 노예, 내란 선동자, 살인자, 반역자 이런 죄인들을 아주 괴롭게 죽이는 일에 사용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치적인 폭도들, 소요의 억제책으로 이 내란자들, 반란자들을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 소요가 일어나고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한 번에 다 그냥 달아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참혹하고 꺼려지는 십자가가 이제 313년에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인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형을 정치적인 면에서 이용했다 할지라도 로마는 어쨌든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십자가란 무서운 형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자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드렸었지만 27장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다르게 죽여라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 다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다른 사형법도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기소했는가? 십자가 못 박는 법으로 기소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권력 집행관이었던 로마 관료들이나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는 특별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 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시체, 그것은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 자체는 아주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려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무에 달린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메시아로 추앙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들의 계획이 아주 인간적이고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그 값으로 인해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죄값, 이것을 대신 지불해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속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또한 그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간 사람들 다 보도록 로마,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조각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요 위에 편말 보시잖아요. 그렇죠? 편말 보면 영어 알파벳을 보면 I, N, R, Y 이렇게 해서 in, D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조각에. 그러니까 약자로다가 in, D 이렇게 해서 I는 예수 지저스의 J가 아니고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I로 시작합니다. 예수 할 때 예수스, N은 나자렛 그리고 R은 렉스 저기 옆에서 동네에서 만드는 차 렉스톤 뭐 이게 렉스가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I는 유다이온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 왕 이렇게 해서 그 약자가 인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가 아니고 이제 라틴어라고 하면 더 낫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의 그 십자가 팻말 여기에 그 제목이 적힌 건데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고서 이해하고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제명을 보고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주동하고 기획을 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의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항의를 했고 그 수정안을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관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의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도 어쨌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했고 공동번역에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왕이 받아야 될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인데 이 세상에 다른 여느 왕들이 한 것처럼 군림하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해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이 왕의 임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는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그분이 실제로 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왕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탄 나귀가 오는 길에 깔아서 오시게 할 만큼 그렇게 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호산나의 뜻은 구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이내 마음이 변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에 달린 그분. 그 시체를 다음 날로 넘기면 이 땅이 저주가 받는다 해서 그 시체를 끌어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장사를 치렀는데 자기가 집안에서 쓰려고 미리 준비했던 묘자리에다가 그 묘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아서 죽고 로마 총독의 판결을 받아 사형당한 그 시신을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거기 나서서 그 무서운 그 참혹한 현장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쓰려고 했던 그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한 것이죠. 이렇게 사실 예수님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가난하고 잘 못 사는 나라라고 굉장히 어려웠고 커피의 산지로도 유명한 그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이제 주후 3세기부터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지금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엄청나게 크게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 이제 명절에 마스칼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마스칼. 에티오피아 말로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뜻입니다. 경제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발견하는 날이라고 벌써 천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 명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온 국민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칼. 그 뜻이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십자가가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많고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많다고 해서 십자가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량적인 어떤 위세를 떨쳐야지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그 재료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계시고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분도 계시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15%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도 하는 교회들도 더욱 있고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모이는 인원들이 이 사회변혁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겠죠. 그렇죠?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중풍 맞은 환자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달리다고 하고 일어나라 소녀야 하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것처럼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서 폭발할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지금은 잠시 아니지만 곧 때가 되면 오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뜻을 새롭게 함으로써만이 이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고 또 동시에 나의 죄악이 우리 삶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달려야 할 처지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한 대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힘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장본인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죄의 깊음과 나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희생돼가는 많은 사람들, 동물들, 자연 생태계의 아픔과 죽음까지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자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다. 또한 이 세상에 희생되는 많은 죽음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아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류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처럼
여전히 아파하고 죽어가는 고통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인을 뜨겁게 사랑하사 생명 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내 것으로, 내 삶의 실천으로, 내가 따라야 할 길과 진리로 그렇게 받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부활주의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주님 날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그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올리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바퀴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를 칭찬하리.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망 받기까지 온 십자가 붙들겠네.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육신의 세상의 것만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소유를 팔아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눈이 어두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이 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고백을 새롭게 할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적은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해 누워있는 자에게는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에 이번 주간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감사 예물을 또한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교회 청소와 부활 계란 삶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또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3월부터 주일 11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1, 2, 3, 4, 5, 6, 7, 8, 9, 10 잘하고 있냐?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호덕 권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쾌차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영 집사님, 네, 이렇게 예배 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재연 청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스디슨 고난의 잔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참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여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아멘.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갈갈이 흩어진 주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처럼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류의 삶의 터전과 지역사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